로마서 4장 13절 말씀. 사장 13절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 인간에게 실현하시는 내용을 살피는 중에 그 실현 방법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바로 실현의 신뢰, 하나님의 의를 인간 세계에 어떻게 실현하셨는가, 그 실현한 신뢰들을 하나하나 살피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문제와 아브라함의 경우와 다윗의 경우를 말씀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의, 이것이 언약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그 의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한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정하셔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실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의 의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13절로부터 17절까지 해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언급해 보면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모세 율법이란 모세 시대죠. 모세 시대면 예수 오시기 이전 1500년입니다. 1500여 년 전. 1500년 전인데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 한 5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때는 약 한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때 모세의 이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채 주지도 않았을 때니까 모세에게 율법을 준 일은 아브라함 이후 한 500년 후에 준 거니까 율법을 명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당신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는 또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뭘로 됐느냐? 율법을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약속을,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 지금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따라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보낼 것 언약한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는데 어떻게?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나리라. 이삭이 낳죠. 아브라함은 그걸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어떻게 내가 늙었는데 아들을 얻을 수 있겠는가? 안 믿었는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이 든 사라에게 아이를 갖게 만드니까 결국 자기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데 어떻게 믿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된 거예요. 약속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얻은 거죠. 그 이삭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게 해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믿게 해서 그 믿음을 의로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의로 정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논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한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거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다. 언약은 만약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 의롭다함을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이 약속은 다 폐했을 거다. 예수는 이 땅 위에 올 필요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은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허다한 교회들이 율법을 자꾸만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어제도 어느 신학교에서 강의를 여러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 강의를 하신다는 교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찾아오셨는데 고민이 그거예요. 그 목사님도 율법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리하니까 저게 아니기는 아닌데 안식일도 아니고 11조도 아니고 뭐 그 율법의 뭐 그 모든 조항들 그런 것들이 지금 행해야 될 일이 아닌데 오늘날 허다한 교회들이 안식일을 지켜라 11조를 내라 이런 강요를 하니까 이 교수가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많대요. 뭐 신학교 뭐 총장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토론할 때는 현란하게 얘기를 한답니다. 현란하게. 당신 그런 소리 하면 목사님들한테 왕따 당한다고 그러면서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면서 그건 일리가 있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소식을 듣고 자료를 좀 가질러 당신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문을 좀 쓰고 싶은데 여기 오면 자료가 있다고 그래서 왔노라고
그래서 자료 몇 가지를 제가 주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이 율법, 성경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함으로, 그것을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다 폐해졌다 이 말이에요. 다 헛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 올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왜 왔는가? 인간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니까. 내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 율법에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 남의 집 담장을 뚫고 가서 도둑질만 안 하면, 물건을 안 가져오면 도둑질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편적으로.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욕심만 품어도 이미 도둑질을 한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인간 마음속에 욕심만 품어도. 그러면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욕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도둑질 한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살인 안 했어도, 사람을 죽인 일이 없어도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 안 미워하고 산 사람이 있어요? 내 돈 떼먹은 사람도 미워하고, 내 사업 방해한 사람도 미워하고, 또 내 말 안 듣는 사람도 미워하고. 우리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기도 하고 욕심 부리며 살기도 하고, 전부 도둑질 한 것과 다름없고 살인자와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천하 어느 누구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대신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지켜주시고 완성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정하신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정하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의로 정하셔서 후사가 되게 했다. 실제 예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폐하여졌느니라.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이란 뭐냐? 법이란 진노, 법을 어긴 자에게 형벌이 가해지잖아요. 그러듯이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서 십자가의 고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란 말입니다. 율법의 진노 아래서. 그러면 율법이 만약에 없으면 어떨 거냐? 율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는 거죠. 법이 없는데 범법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범함을 낳게 하는다. 예를 들어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법이 없으면 도둑질해도 죄인이 아니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법이 없으면 살인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행정, 이 정치하는 과정에서도 저게 분명히 통속적으로 보면 저게 잘못인데, 죄인데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안 만들어 놓으면 그걸 어떻게 다스릴 방법이 없잖아요. 잡아갈 수도 없고 가서 재판할 수도 없고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잘못은 잘못인데 그걸 규제할 만한 법을 안 만들어 놓으면 범죄자로 취급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없애버리면 죄인이 적어지는 거고, 법을 많이 세밀하게 만들어면 감옥의 수가, 감옥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너무너무 죄인이 많아지니까 이번에도 40몇만 명인가 다 풀어줘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온 국민이 다 안 풀어주면, 잘못하면 백성 과반수 이상이, 과반수가 뭐예요? 점점 세월 그대로 가자면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빨간 줄 쳐 있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가끔 가다가 대통령 권한으로 다 사면 조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율법도 없으면 죄도 없는 거예요. 범법도 없는 것이다. 율법을 왜 주었는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었는가? 죄인. 율법을 주면 죄인이 되잖아요.
이 죄인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죄인이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의인인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누가 믿는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믿는 거지만, 나는 정말 죄인이다, 죄가 많은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고, 또 예수님은 그런 자를 기다리는 거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 의인은 있지도 않는데 예수님 당시에 자기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전부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자기는 굉장히 의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오질 않았죠. 그러나 세리나 탕아들, 이런 더러운 죄인들, 이런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죄인들을 예수님이 부른 겁니다. 나도 목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믿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믿을 필요 뭐 있어요? 예수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바울이 바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후사란 바로 기업을 이을 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 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가 있고 율법에 속한 자가 있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 율법에 속한 자, 모세의 율법 준 이유는 율법에 속한 자 아니에요? 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속한 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못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정하셔서 후사가 되게 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만약에 율법의 행함으로 됐다면, 율법을 행함으로 의인이 된다면 공로로 되는 거죠, 공로. 자기의 공로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이건 인간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근데 인간 자신의 공로로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적 차원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 차원에서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골 마을 같은데, 지방 같은데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공덕비를 세워놓잖아요. 공로비거든요, 공로비. 지금도 뭐 군수나 도지사들이 마을 일 열심히 하면 공로패, 공로장 해가지고 주잖아요. 인간들이 보기에 그걸 공로로 인정을 하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공로를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중에 누구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전 재산을 들여서 이 예배당을 더 크고 아름답게 잘 지어놓는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전혀 공로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아침 교회 나오면서 엄청난 돈을 연보로 가져다가 연복교회에 넣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로로 인정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공로로 인정해서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일컬어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니까 그냥 감사할 뿐 아니에요. 너무도 감사하다, 아무 공로 없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깨달으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지, 부모가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부모가 자식이 은혜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자, 부모님이 재산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들이 좀 효도를 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해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있는 재산으로 잘 살도록 뒷바라지도 해주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옷을 지어 입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점점 자식들이 크면서 깨닫게 돼요.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식이 점점 철이 들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효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교는 무조건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거예요. 그걸 먼저 가르쳐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걸. 그게 아니거든요. 자식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효심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그 효심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공로를 잘 세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그걸 깨달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싶어서 연보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기쁜가? 예를 들면 부모님이 딱 정말 얼마든지 부모님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좋은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거 얼마든지 잡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옷 해 입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해 입으면 수백만 원짜리 옷을 해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또 딸이 가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모의 은혜를 너무너무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해가지고 동대문 시장거리에 가서 5만 원짜리 옷을 사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옷을 더 좋아하겠는가? 자기 돈으로 수백만 원짜리 옷을 산 옷을 더 좋아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식이 정말 정성 들여서 사온 5만 원짜리 옷을 더 좋아하겠는가? 10번이라도 부모다운 부모라면 5만 원짜리 옷을 더 좋아할 거 아닙니까? 왜? 거기에는 아들의 따뜻한 효심이 담겨진 옷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연보도 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함을 보답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가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생활비에서 정말 아껴가지고 앞으로 5달 후에는 부모님 생일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5만 원짜리 부모님 오단벌을 해드리려고 매달마다 1만 원씩을 떼가지고 저축을 합니다. 1만 원 떼서 저축하는 그 자식의 마음은 흐뭇하기 이를 데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정말 흐뭇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 마지막 생일 그달 돌아왔을 때 5만 원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시장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옷을 사는 아들의 심정, 딸의 심정은 더 말할 것 없이 기쁘고 즐거운 거라 이 말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생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깨닫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자기가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이런 삶 자체가 자기에게 기쁨이고 보람이고 흐뭇한 생활이 되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는 것이다. 만약에 공로에 속하기 위한다면 율법의 행위로 정말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지만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해서 아들 되는 겁니까? 부모가 낳아서 아들 삼아주니까 아들 삼아서 사랑해주니까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거지 부모에게 효도하니까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효도하든 안 하든 내 자녀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은혜로 아들 삼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동에서 하루하루를 감동 속에 살아가는 삶이 곧 신앙생활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그 모든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나 율법에 속한 자 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렸죠. 침례교는 모세 때까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모세 이전에는 양심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럼 예수님 이후에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모세에서 예수님 때까지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모세 이전 아담 때까지는 양심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이제 침례교에서 가르치는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 신학 자체가. 그런데도 침례교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나 모세에게 속한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모든 자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조상이,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은 오늘 21세기 사는 우리의 조상도 된다. 신앙적으로 우리의 조상도 된다.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조상도 된다.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기록된 바 17절,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너란 말은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미 아브라함 때 2000년 전에 이때 벌써 하나님께서 오늘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살던 사람들, 이전에 살던 사람들, 모든 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게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이제 18절로부터 내려갑니다. 18절로부터 22절까지는 믿음이란 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는가 하는 것이 18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선에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는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갈대아 우르는 지금 이라크 지역 아니에요? 이라크 지역. 갈대아 우르 그 지역에서 하나를 불러가지고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이 땅을 너에게 주고 큰 민족을 이루어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란 말이 있나? 그런데 이게 말이 정말 그게 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참 어려운 얘기죠. 자, 사해바다, 요단강,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이제 유브라데스강, 디그리스강, 여기가 이제 쿠웨이트죠, 쿠웨이트.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라크 땅인데, 갈대아 우르 이 지역에서 사는 아브라함을 딱 불러서 이 지역에다가 데려다 놓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다가 데려다 놓고
이 인근 땅 다 네게 주겠다, 네 자손에게. 여기는 지금 가나안 칠족들이, 칠족속이 전부 정복하고 사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건 동양인이거든요. 우리와 같은 황인. 여기 사는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흑인들이 살고 있어요. 흑인들. 그러니까 흑인들 속에 황인은 다 드러나잖아요. 이방인이라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문명시대에도 흑인들이 사는 곳에 우리들이 가기가 쭈삣쭈삣한데, 이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흑인들만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아브라함 하나 일이 간다는 것은 맞아 죽기 딱 알맞은 지역이에요. 알맞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데려다 놓고 네 자손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땅 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거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어질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참 다행스럽게 아브라함이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는데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 아내를 얻은 거예요. 아이를 하나도 못 낳는 거예요. 아내가.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영 엉망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를 못 낳았으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아내인 사라가 자기 몸종인 리브가를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줘가지고 시바지처럼 들여보내줘서, 당신 그래도 대를 이을 아들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낳은 것이 이스마일이란 말입니다. 그 이스마일이 나중에는 이제 자라다가 한 11살 됐는데, 그때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마일, 내 여종 몸쪽에서 난 아들은 내 후사가 안 된다. 내 아내의 몸에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하나 낳을 거니까 그 아들이 네 대를 잇는다.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안 믿었어요. 이미 내가 100살이 다 됐고 아내도 이미 기능 다 상실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하고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준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내의 배가 불러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달이 지나더니만 정말 아들 이삭을 하나 낳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외아들. 그 몸종에서 난 건 이스마일은 내쫓아 버렸잖아요. 그 내쫓아서 나온 것이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 사막 있죠? 아라비아, 이 사막 쪽으로 쫓김을 받은 거예요. 그 후손이 지금 중동 국가 족속들이야 이 말이에요. 지금 중동 지역에 그 털수룩 해가지고 거무듭 뒤집어니 난 자식들 있잖아요. 아들들, 그 사람들. 그게 다 중동 국가 후손들이 그 바로 이 아브라함의 그 몸종에서, 여종의 몸종에서 난 자식, 그 자식의 후손들이 지금 오늘날 이 지역에서, 중동 국가 이 지역에서 많이 살고 있고, 물론 나중에 다른 족속과 섞어지기도 했지만, 그리고는 여기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삭의 후손들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의 친자식에서, 친아내에게서 난 아들, 그 아들의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가 지금 막 계속해서 투쟁하잖아요. 4,000년 동안의 이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 사이의 갈등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똑같은 자식, 하나는 본처에게서 난 자식이고 하나는 첩에게, 첩도 아니죠. 몸종에서 난 여자고 아들이고, 두 아들. 이건 몸종에서 난 아들은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내 후사가 아니다. 그러더만 진짜 아브라함에게 아들 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수 없는 일,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 하늘의 별수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번창시키고 이 땅 줬잖아요. 이 가나안 땅. 이 땅 차지하고 다윗 왕국 세워서 나라가 진행되도록, 나라가 번창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준 거란 말입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니까 그걸 믿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니까 그걸 의로 정한 거예요. 그럼 믿은 걸 아브라함이 믿었느냐? 하나님께서는 믿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어요? 아니 아들 난다는데 그게 믿어져요? 100세나 된 할아버지가. 그런데 1년 후에 아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믿고 나중에는 이삭 갖다가 바치라고 해도 믿음으로 갖다 바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조상의 후손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모세로 주어진 율법을 행함으로 공로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의로운 척하는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정말 말썽쟁이가 누구냐면 자기는 의롭고 깨끗한 척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믿음도 없는 사람이고 자기 자랑만 하는, 자기 공로만 내세우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뭐 어떻게 했다. 나 없으면 이 교회 안 된다. 이런 사람들. 자기 공로만 내세우고 나는 이 교회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로운 자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 뭉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는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곳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바랄 수 없는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이 번창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여기 이 사람들도, 중동국가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역시 신앙적으로 보면 오늘 많은 이방인, 오늘 우리 이방인이죠. 우리의 조상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꼭 혈통으로만 조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이 되게 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백세나 되어, 아까 설명 다 했어요.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들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23절, 자, 23절로부터 25절은 시리언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시리언하시는데 그 시리언의 완성을 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밝혀줘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의의 시련을 완성하시는가? 첫 번째 23절로 25절에 보면 칭의는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했다 하는 얘기예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를 죽이시고 약속대로 예수를 다시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준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기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여기 나오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범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범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25절까지에서 밝혀준 내용입니다. 그 다음 5장 1절로 두 번째는 의의 시련의 완성을 어떻게 하셨는가? 5장 1절로 8절에 보면 칭언은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어 얻게 하신 것이다. 거기 한번 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는 앞에 모든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6절까지 나온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면 칭의, 이 칭의 법정 용어거든요. 의롭다고 칭한다, 일컫는다 이 말이죠. 의롭다고 일컫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일컬어 주는 것은 어떻게 된 거냐? 기약대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약속대로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우리를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의롭다고 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의 공로나 율법의 행위에 따른 우리의 행위의 공로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이제는 아이가 아버지 서랍의 귀중품을 다 망가뜨려 놓고 벌벌 떱니다. 아버지 퇴근하면 이제 매를 맞겠구나. 그래서 밥 먹을 생각도 없고 정말 두렵고 떨려서 집에 있을 생각이 없는 거죠. 아버지가 이제 퇴근할 무렵쯤 되니까 밖으로 살살 도망쳐가지고 밖에 나가서 골목에 가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들으면 혼날까 봐서. 그럼 아버지 앞에 못 가는 거죠. 그전 같으면 퇴근 시간쯤 되면 일부러 귀를 곤두세우고 기다리고 있다가 초인종 소리가 띵동 하고 나면 아빠 하고 쫓아나올 수 있는데 아버지의 귀중품을 다 망가뜨리고 난 죄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두려운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딱 들더만 얘 어디 갔어? 아무개 어디 갔어? 그러니까 막 여보 걔가 지금 당신 귀중품을 뭐 어떻게 망가뜨려 놓고 겁이 나가지고 지금 도망가가지고 아무리 들어오라고 해도 저 골목에 가서 지금 숨어가지고 안 들어온다고. 아버지가 떡 보더니만 이거 다시 사면 되지 뭘 그래 가 데리고 와.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그래. 엄마가 가서 얘야 아빠가 다 용서한단다. 아빠가 내일 다시 나가서 산단다. 이러니까 애가 혈기가 돌면서 엄마 품에 안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서 재롱 떨 수 있습니다. 그게 화평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겁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과 화평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주로 우리가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맞이하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안 해줄 때는 두려워하고 벌벌 떨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줬다는 이 선언 한마디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즐거움을 얻게 됐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 죄에 대한 공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의 복음,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도록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흥사 데려다 놓고 당신들 죄 지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죄 지그 무슨 복을 받겠느냐. 회개해라. 눈물 콧물 짜고 막 벙벙 울고 회개해라. 회개하고 회개의 힘을 가지고 와라. 죄 사해달라고 돈 가지고 와라. 이렇게 장난을 쳐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교사들이 허다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움츠러져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교회 다니면 바보가 돼요. 교회 다니면 다. 이게 교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목사한 사람밖에 없어요. 네, 목사한 사람은 목사는 다 그렇게
그러면 교인들은 다 죄인이고, 목사는 하나님 뜻대로 다 잘 사는데 교인들은 하나님 뜻대로 다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하고 공갈 협박을 하고, 이것이 오늘의 현실, 많은 현실의 모습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기가 펄펄 살아 움직이는 멀쩡한 사람도 교회 가면 기가 꺾여요. 항상 기가 푹 껴가지고, 아이고 나 같은 죄인, 이거 죄인, 이 죄인, 이거 만약에 목사가 알았다 난 죽는다. 그래서 목사에게 숨기려고 노력하고. 왜 교회 남자들이 왜 교회를 안 갑니까? 남자들은 죄 안 짓고 못 살잖아요. 사회 나가서 돈 벌려면 거짓말도 해야 되고, 가끔은 사기도 쳐야 되고, 세상이 이런 놈의 세상인데, 그래야 서자식 먹여 살릴 세상인데, 그러고 나서 또 교회 와보니까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게 살면 좋죠. 그러나 어디 세상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배추 한 포기를 팔아서 먹고 살려고 해도, 아이고 그렇게 받으면 믿까요? 믿져요. 분명히 1,000원 남는데 믿진다고 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사는 세상인데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려면 항상 기가 꺾여 살아야 돼요. 늘 울어야 되고, 새벽마다 가서 주여 어제도 내가 배춧값 속여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살아야 한다 이거야. 이 말하면 또 여러분 그냥 거짓말 마음대로 하고 사십시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가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누가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가다가 돈 뭉치가 하나 뚝 떨어졌다. 돈 뭉치는 고사하고 1,000원짜리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보는 순간 야 수지다 하고 가서 부리고, 돈을 왜 안 쳐다보고 좌우를 왜 쳐다보느냐. 딱 돈 1,000원짜리 받고 쳐다보나. 누가 보나 안 보나. 왜? 사람 보는데 죽기는 힘들다 이 말이에요. 사람 보는데 죽으면 파출소에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받고 나서 이걸 주어야 되느냐, 주어서 호주머니에 들어가야 되느냐, 파출소에다 갖다 줘야 되느냐 고민을 하죠. 그러나 지금 전철 타러 가는데 전철비가 없어, 전철 차비가 없어서 지금 곤란할 때는 아이고 잘됐다, 우선 쓰고 보자. 그걸 쓰는 거예요. 그냥 파출소를 안 갖다 주고. 나도 그랬는데 뭐. 그걸 도둑놈 아니에요. 남의 물건 주워서 썼으니까. 기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죄 때문에 기죽지 말라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적어도 철들 때까지 크려면 아버지 앞에 엄청난 죄를 많이 짓습니다. 가끔 가다가 친구들한테 왕따 안 당하려니까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다 패스보드에서 돈 꺼내다가 슬슬 빵 사주고, 다 용돈, 두목들 다 돈 이렇게 용돈도 주고 거짓말하고 아버지 속여먹고, 그러면서 다 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그렇게 죄졌다고 맨날 기죽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와서 기 꺾여가지고 그렇게 산다면 그거다 쓸모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기 안 꺾이는 이유가 뭡니까? 들킨도 아버지가 나 죽이질 않을 거야. 이 자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패스보드에서 돈 꺼내다 써도 아버지한테 들켰다 하더라도 그건 뭐 매나 몇 번 맞으면 됐지 뭐. 이 배짱이 있잖아요, 남자들에게는, 아들들에게는. 그러니까 꼬대다 쓰는 거예요. 회초리 몇 대 맞으면 용서해 주는데, 용서받는데, 그러나 남의 건 못 하잖아요. 왜? 남의 건 이거 차고 형무소 가니까. 아버지는 용서가 보장된 아버지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땅 위에서 우리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사는 이 세상이니까 죄 안 짓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요? 그래도 우리가 기가 안 꺾이는 이유는 내가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안 하시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저 우리의 행위를 본다면 마땅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다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서, 성경에 있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는 거예요. 덮는다. 그러니까 속죄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뜻이 덮는다는 뜻이에요. 다 덮어버린다. 가리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가 살아서 살지, 안 그러면 늘 울어야 돼요. 늘 새벽마다 나가서 울어야 돼요. 징징징징대고 울어야 돼요.
날마다 울어야 돼. 왜? 날마다 죄지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우는 양반들이 그래서 우는 거란 말입니다. 잘못 배워가지고. 잘 배우면 왜 울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당당함으로 살지. 안 그래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해서도 하나님은 아들로 나를 인정한다. 이 당당함 때문에. 보세요, 이거 뭐 이름까지 거론해서 왔네. 전 대통령. 그 아들 죄 많이 졌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다 아들 감싸잖아요. 다 감싸. 아들이 다 대통령, 소대통령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전 대통령 아들이. 아버지가 나중에 다 발견해도 그래도 아들이니까 다 감싸고. 맞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인 아닌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 사랑으로 감사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지,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의 죄악 하나하나 캔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데리다 앉혀놓고 너희는 몇 살 때 뭐 어떻게 했고, 몇 살 때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어떻게 서랍에서 뭐 얼마 꺼냈고, 임마 너 호주머니에서 얼마 가져갔고, 임마 너 일일이 아들 데려다 놓고 아버지가 다 따진다고 해보십시오. 그 아버지 앞에 갈 아들이 있어요?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안 따지잖아요. 하나도 안 따지고 애써서 벌어서 모아놓은 돈 자식들을 위해서 다 쓰잖아요. 그것이 아무 조건 없는 부모의 사랑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즐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 속에서도 즐거워한다. 왜?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힘 있는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근데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자그마한 사업을 하다가 막 이리저리 꼬이는 거예요. 친구놈들한테 이렇게 떼이기도 하고 오다 받았다가 다 취소되기도 하고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아버지의 능력을 믿는 아들은 거기에 기 꺾이지 않아요. 거기에 기 안 꺾여요. 왜? 힘 있는 아버지가 배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이 고통 많은 세상, 가난과 질병 속에서, 전쟁 속에서 많은 환난을 당해도 우리의 배후에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확신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냐? 환난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내가 언젠가 그 얘기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 선배 하나가 몸이 불구했어요. 붉은데 학교 일을 거듭는 선배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딸 하나고 자기 동생이 아들 하나래요. 아버지가 돈이 많대요. 아버지가 돈이 많고 능력 있는 아버지인데 항상 그 남동생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 왜 그러냐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남동생 하나 외아들인데 그놈을 지금 막 추운 겨울인데 아버지 친구가 경영하는 철물상, 그러니까 막 고물상이죠. 막 그 기름 묻은 막 물건들을 그 막 기름으로 다 닦아서 전부 이렇게 고물들을 청소하는 그런 일터에다가 아들을 취직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돈 많은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아들이 뭘 잘못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아니래요. 아버지가 머지니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버지 재산이 다 아들 재산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아들놈이 고생해서 돈을 벌어보고 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아버지가 애써서 벌어서 이루어 놓은 재산을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친구한테, 그 고물상 경영하는 친구한테 월급도 주지 말고 저는 용돈만 얼마씩 줘라. 그리고 일을 철저히 시키라고 그래요. 철저히. 그러니까 그 추운 날에도 손이 터지도록 기름 걸레로 막 그 고물들을 닦아가면서 일을 하는 모습, 그걸 누나로서 볼 때마다 괴롭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고생을 시켰다. 지혜로운 부모가 아들을 그렇게 지혜롭게 잘 지도하는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도 왜 우리를 이 땅 위에 두시고 많은 시련과 역경, 가난과 질병, 말할 수 없는 고통, 이런 것들을 겪게 하는 이유가 뭔가? 거기 보니까 이는 많은 환난은 인내, 오래 참는 인내, 인내는 연단, 점점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연단은 소망. 소망이라는 건 반드시 때가 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벼 한 포기를 심어도 몇 달을 기다려야 수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참고 기다릴 줄 모르면 아침에 나가서 불룩불룩 패오르는 벼포기, 벼목을 갖다가 쑥쑥 뽑아 빨리 자라라고. 그럼 다 죽지 않아요. 다 죽어. 그냥 기다려야 돼요. 끝없이 기다려야 돼요. 벼가 스스로 차오르도록. 그러니까 인내심이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환난을 주어서 인내를 연단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점점 소망을 이루게, 참고 견디는 소망을. 예를 들면 분명히 한 닷새만 있으면 좋은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닷새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다 망가뜨린다면 어리석은 짓 아니겠어요? 그 인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이 항상 가난하겠어요? 참고 기다리다 살다 보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쥐구멍에도 벼뜰날이 있다고. 반드시 벼뜰날이. 벼이 아무 때나 뜨나요? 예, 제가 창문 있잖아요. 동창 창문. 아무리 빛을 보고 싶어도 저녁 때는 못 봐요. 서쪽에 창이 없으니까. 그리고 남쪽에도 창이 없고 동창만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빛을 보려면 제가 일찍 출근을 해서 창문을 확장 열어놓으면 동창에서,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태양빛을 방으로 싹 다 데려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그 태양빛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만약에 저녁 때쯤 태양빛을 보고 싶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보이니까 야, 다 때려 부수자 해가지고 전부 집 다 때려 부수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몇 시간만, 한 12시간만 기다리면 또 밝은 태양이 떠올라서 동창으로 밝은 빛을 들어오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인간이란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에 모든 만사가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다, 이게 모두가 다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전부가 다. 이 때거든요. 아브라함의 때, 모세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 때가 되매, 때가 참에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다. 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 수 있는 때, 우리의 때예요. 우리가 꼭 21세기에 살고자 해서 이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혀 계획이 없었잖아요. 21세기 태어나겠다 그거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그 인내가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꼭. 그 때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다.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무 힘도 없고 부족했을 때 약속대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 죄 있는 죄인과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주고, 기약대로, 약속대로 이때 오셔서 죽으신 것이다. 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이 예수님, 당신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 야, 이 사람은 2000년에 왔다 갔냐,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다고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 영리한 말이에요. 이 세상적인 수학적 두뇌로는 맞는 얘기죠. 아니, 우리는 여기서 사는데 2000년 전에 예수가 와서 죽었다는데 이 양반 죽은 거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그래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전혀. 그런데 이게 이 모든 시간 세계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 미리 정해놓으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 보내셔서 오늘 우리들을 장차 21세기에 태어날 오늘 우리들의 죄까지라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다 정리하도록 속죄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이죠. 의인을 위하여 7절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내가 늘 강조하죠.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당신 아들 예수를 죽여야 우리 죄를 용서하는가? 그냥 용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다 용서하마 말 한마디만 해도 끝나는데 왜 예수를 정말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서 죽게 했는가? 우리에게 확증.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그걸 확증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와서 죽으신 거나 이 말이에요. 얼마나 더 정확한 증거를 우리가 보아야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증거에서 와요. 어떤 증거가 안 되면 믿어지질 않아요. 내가 친구하고 약속할 때도 나 너 못 믿겠어.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증거를 딱 보여주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실히 증거해 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이건 실제로 역사적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건 역사적 실제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히 사랑하는구나. 이 확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가정을 이루려고 서로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왜 서로 괴롭습니까? 아픔이 왜 있습니까? 참말로 날 사랑하나? 이게 확증이 안 오면 서로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이러면 애가 다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상사병 들리잖아요. 애가 달아가지고. 그런데 딱 젊은이들 보면 알잖아요. 딱 벌써 발걸음이 신바람이 났으면 확증 얻은 사람이에요. 뭔 확증? 나하고 결혼해달라는 확증을 그런 프로포즈를 받든가 구체적으로 사랑 표현을 했든가 했을 때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니면 저 여자가 정말 쟤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확증을 얻었을 때는 생 딱 쏟잖아요. 새로운 힘이 확.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았을 때 검토할 건 뭐 있어요?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더 이상 바랄 게 어딘 더 이상 큰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곧 우리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 자태임을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심으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셨다는 9절로부터 계속해서 말씀 듣기로 약속을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중단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더러운 죄인들이었습니다.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서 출생해가지고 죄 중에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동해서 그 은혜의 감동 속에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분 있습니까? 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세임 얻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